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겸손하신 분입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할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감과 염려로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편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킬 듯한 고통도 함께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상황은 똑같아도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정확히 11년 전쯤에 인생의 풍파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죽음만이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 제 어두웠던 삶이 밝은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고 저는 제 눈물이 다 말라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방송실로 옮겨놓으시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저에게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때 받은 은혜는 정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잘 보지도 않아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보니 그 앞부분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살린데 뭘 걱정하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두 여자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여인은 40대 중반 여인으로 2번 이혼을 하고 3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3번째 남자도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젊을 때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길거리 청소를 하는 그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집은 그 지하방에 살았는데 곰팡이가 가득 펴서 그 곰팡이가 가득 핀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였는데 제가 그때 그 두 사람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서울에, 그것도 송파구에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그분들에게 집에 뭐가 있으면 나눠드리고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봐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뭐가 불평이냐, 너는 얼마나 가진 게 많고 너는 얼마나 부자냐,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제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40대 중반의 여인 세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던 그 언니를 제가 저희 교회로 전도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언니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꼭 그 언니를 보면서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그 물동이를 던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여인처럼 이 언니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옥타브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옥상이 저희 마당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멘트 바닥이 너무 싫어서 제가 이제 그 옥상에 흙을 올리고 허브랑 여러 가지 식물들, 야채들을 토마토, 고추, 수세미 여러 가지 야채를 심어서 미니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와서 그 화초들에게 물을 줄 때면 그렇게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바람으로 그 식물들을 키우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그 보답으로 예쁜 꽃으로 또 열매로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모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그 악한 니느웨 성이 망하길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아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만물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름은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비상사태였습니다. 저수지는 다 마르고 매일 가뭄 때문에 어렵다는 뉴스가 나오는 때에 저는 여름 휴가를 맞아서 고속버스를 타고 저희 친정집에를 가게 됐습니다. 전남 광주 그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창밖으로 가로수와 논밭에 심겨진 식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줘. 저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저 말 못하는 식물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소낙비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낙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앞유리에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차고 넘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너무 반가운 그 비를 맞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밭에 있는 작물이 다 타죽는다는 겁니다. 너무 가물어서.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3명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1년 동안 힘들게 지은 농사가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다 타죽는답니다. 제발 이곳에도 소낙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찬 소낙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크게 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엘리야나 영적 거장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은혜와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 121편 말씀이 레마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그런데 무슨 염려가 여러분을 덮으십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께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너무 무심하고 인색합니다. 슬픔이나 기쁨을 나누는 것에 우리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감정을 나누고 살라고 하십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생활 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또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느 학자가 불면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뇌는, 이 머리 뇌는 잘 준비가 돼 있는데 가슴이 잘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가요? 뇌는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 자고 싶은데 가슴이 위로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씁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기쁨과 위로를 맛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만물 모든 것들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조화와 질서가 무너지고 동시에 행복과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죄가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고 행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섬기기보다는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화해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시편 97편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97편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못지않게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나시면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넓은 집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유한한 세상 것보다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의 척도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어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나,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영성의 척도를 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성은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불평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정말 며칠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평화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같은 성도 여러분을, 그리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디서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손 잡고 정신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왔더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 신앙 고백 같아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곡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의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